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것인가, 예수님과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너무 다양해요. 다양한데 초점을 잘 잡으면요, 신앙이 상당히 많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의 정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허비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핵심 뭐가 있냐면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자기가 배웠던 모든 학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심은 뭐다? 예수님, 그죠?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건요. 근데 이걸 붙잡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게 핵심이거든요.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알고 그분과 말씀으로 그분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얻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어떤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접촉점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요. 읽는데 이런 느낌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다 보면은 뭐 위인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세종대왕도 계시고 또 이순신 장군도 있는데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 정도 느낌인 거예요. 아, 이분들 훌륭하구나. 이분들 뭐 굉장한 그런 어떤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물론 좀 다르겠지만 좀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역사적인 위대한 분으로 예수님이 느껴지고 인정하지만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까지 안 되더라도 변두리라도 와 계셔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계신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력도 중요하지만 좀 진실하게 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모른다.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믿긴 믿는데 제 삶의 바운더리에서 주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교제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을 이 정도 이제 우리가 했으면 은혜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점 가질 것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성령님도 눈에 안 보이죠. 예수님은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을 대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어요. 구약도 다 하나님 말씀이죠. 신약은 예수님 말씀이 계시죠.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통해서 구약까지 다 비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접촉할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보혜사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이십니다. 삼위일체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는 중보자,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성경 읽을 때 가르쳐 주신대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안 나서 문제잖아요. 근데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기쁠 때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성령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생각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지요? 찾아보면 되잖아요. 찾아보면.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있습니다. 볼 때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냐면 이렇게 사건이 있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사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건 안에 사람이 있죠.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등장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게 하세요. 등장하는 사람. 예를 들면 오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인데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1절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등장인물 1번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옆에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2절 같이 계십니다. 시작. 앉아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백성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른 아침이 아니라 이른 아침은 6시 이전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4시는 아니더라도 한 5시, 6시 이 정도. 굉장히 이른 거죠. 성전으로 예수님 들어오시는데 백성이 마치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습니다. 등장인물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을 앉아서 이른 아침부터 듣는 백성들. 이 백성들 기억하세요. 이들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는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등장. 두 번째 등장인물들. 세 번째 등장인물,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세 번째 등장인물. 정리해보면 앉아서 말씀 듣는 백성, 서기관과 바리새인, 세 번째 음행 중에 잡힌 여인. 등장인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이 곧 예수님과의 접촉점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내가 말씀을 읊조리거나 아니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렇게 나의 생각을 이끌어가세요. 이끌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시면 돼요.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돼요. 바리새인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큰 사건이니까. 집중하는 거죠, 이제. 뭘 말씀하시려고 하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요거를 가지고 말씀 읽지 않습니까? 눈을 감고 생각하는 건 기도예요. 기도의 차원. 눈을 뜨고 생각하는 것은 묵상. 이것은 말로 이렇게 반복해서 의미를 생각하면 얘기하는 읊조리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습니다. 보다 보니까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 뭔가 이렇게 참 굉장히 좀 수치스럽겠다 마음이 금방 들지요. 5절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 좀 볼까요? 6절 볼 수 있을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거 말고 요거는 욥기서 말씀. 이건 욥기서고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했잖아요. 그들이 왜 이 여인을 끌고 왔냐면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서 고발하려고. 그 고발 내용이 뭐냐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면은요 모세의 율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법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은 없어요, 그게. 로마법은 그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그러니까 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세운 다음에 외통수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예수님이 다 이제 예상한 거죠. 그 여인 돌로 치라 하면은 무슨 법에 걸리냐면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 안 됩니다.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 여인 살려두라. 그럼 어디 법에 걸린다? 유대법에 걸리는 거예요. 큰일 났죠. 큰일 나고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받은 여기서 이제 작은 은혜가 뭐냐면은 모르면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얘기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대답하기 어렵습니까?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살펴볼게. 앉아서 말씀 듣는 백성이 있었고 그리고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현장 중에 붙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이 여인이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고발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혼자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죄가 폭로돼서 잡힌 여인. 아니 말씀 앉아서 듣는 사람.
제일 편안한 건 말씀 앉아 듣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실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자꾸 쓰입니다. 이 사람이 자꾸 생각나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마음을 성령께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말씀으로 예수님과 접촉점을 갖고 그분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십니다. 그죠?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령께서 어떤 인물을 더 많이 내 마음에 끌리게 하셔서 그 인물을 자꾸 보게 되시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인물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백성들 보게, 백성들. 만약에 백성들에게 내 마음이 간다. 라는 말씀을 앉아서 듣고 있던 사람이다. 나는 죄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죄는 안 졌다. 그럼 그 백성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7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잡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계속 앉아가지고 뭘 쓰고 계세요. 이렇게 뭘 쓰고 계시면서 이게 일어나진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이렇게 쓰다가 갑자기 딱 일어나니까 다 집중될 거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그러면 너희 중에서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돌로 쳐야 된다고 와서 이렇게 돌멩이 들고 있잖아요. 백성들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한번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나는 대부분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떤 식이든지 이른 아침에 왔어요. 열심히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가늠하다 잡히는 건 당연히 맞아 죽어야 돼. 바리새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이제.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맞아, 저 인간 같은 저런 사람들 안 돼. 저렇게 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하고서 돌멩이를 다 들고 있다는 것이 말씀의 은연 중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백성들 다 포함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 듣고 있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시 8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리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이제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돌을 들려고 했었죠. 던지려고 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들이 받은 은혜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책받는 게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와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은혜가 뭐였을까? 말씀이 들려진 다음에 가책이 느껴지는 거예요. 좋은 거지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주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을 읽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게 양심이 확 찔린 거예요. 나도 죄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죄가 있다는 확실한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그를 정죄하는 게 멈춰진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큰 변화예요. 회개가 사실 안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그럼 바로 회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의 은혜더라고요. 그들이 온전한가요? 온전하지 않아요.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은혜는 받은 거예요, 지금. 이 정도 수준도 괜찮죠? 여러분이 왔잖아요, 지금. 근데 속에 막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이 인간 때문에.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려. 이게 들릴 수 있어요. 들려야 될 수 있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죄인인데. 숨겨진 내 죄가 나타났어요. 그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멩이 내려놓고 집으로 갔어요.
은혜 받은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대상, 바리새인과 서기관. 야, 이 사람은 좀 살펴봐야 돼. 왜냐하면 이른 아침인데 3절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러면 잠복 근무했을 가능성이 크지요. 잠복 근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딱 그게 뭐 파악한 다음에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외통수로 들렸기 때문에 이제 조사해가지고 딱 이제 잠복해서 잡은 거죠. 그렇죠? 참 요런 부류의 인간이 있을까요? 있어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누구를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거기 나와요. 욥기서 1장 6절 한번 올릴 수 있을까요? 욥기서 1장 6절. 여기에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커튼 뒤에 있는 일들을 욥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이게 참 놀랍고 신기한 거죠. 1장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루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만물 앞에 다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7절 시작. 맞아요.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자를 찾나니. 기억나시죠? 염려하는 사람 삼키려고 막 두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 아멘 하면 되지요. 사단에게는 아멘이 없다. 아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세우시는 분이에요. 마귀와 사단은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의심하고 시험하고 미워하는 자예요. 확실해 이게요. 9절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려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벌써 의심 일으키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 이거 참 저도 되게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짜 죄송한 표현이 부르도 삽질을 하면서 야, 까불어도 어떻게 까붑니까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을 흔드는 거예요 지금. 웃긴 거예요 참. 이거 사단이 여호와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속으로 웃으셨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아, 넌 사단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와 복을 주시니까 다 경배하는 거 아니냐고. 그거 없애면은 다 그냥 하나님 욕하고 떠날 거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시험하는 존재가 사단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마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그맣게 들렸어요. 있었다고. 그렇죠? 근데 금방 또 회복도 됐죠? 자꾸 이런 마음 들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금 비추면서 제가 조금 말씀 하나 인용하니까 거기서 뭔가 나에게 뭐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정상적으로 살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막 정죄하고 미워하고 의심하고 분노하면서 그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가 있는 곳에 모든 악이 더하는 게 맞지요? 그치요? 이런 것들을 성령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우시고 사랑하시고 믿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사단을,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뒤에는 분명히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 우리의 구주인 예수님을 지금 넘어뜨리고 잡으려고 온 거예요. 사단이 아닌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단의 존재와 그 하는 일을 알게 되고 내 안에서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들었을 때 안단 말이에요. 안 들으면 또 잊어버리죠. 반복해서 들으면은 안 잊어버리게 돼요. 그런 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 시작. 내가 받을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여인을 통해서 성령님 뭘 비춰주실 수 있나? 지금 보면은 7절에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않은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어 어른으로 시작한, 말씀 듣던 사람이라는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어른들이 죄가 더 많나 봐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깨달음이 빠른 거예요, 어른들이요. 그런데 10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에게 사람들 말할 때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그런 태도시냐? 인간의 삶을 통해서? 아니요. 아니, 나를 한번 비춰보세요. 나를. 누가 잘못했을 때 그냥 내가 먼저 막 그냥 소스라치게 이 못되고 죽일 인간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나? 없어. 누가 막 얘기할 때 거기 도와준 적 없나? 있어. 그죠? 그럼 여기서 뭐라도 얘기하셔야 되잖아요. 뭐라도.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리고 다 간 다음에 얘기하세요. 예수님과 제일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죄 지은 여자. 말씀 듣던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은혜 조금 받고 양심의 가책만 찌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들었어요. 그 못 들은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건 들었어요. 근데 여자한테 하신 말씀 못 들었어요. 세 가지 말씀 못 들었어요. 세 가지 말씀 뭐냐면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첫 번째,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머물지 않고 생명의 빛이 온다. 세 번째 말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최고 좋은 사람이죠.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돼야 돼. 끌려 나와야 돼. 끌려 나와야 돼. 여러분 끌려 나오시겠습니까? 끌려 가시겠습니까? 그 말이 그 말 같아. 우리가 끌려갈 때 있어요. 이렇게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나가 이렇게 돼버렸나. 내가 이 여인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제일 큰 수치감과 죽고 싶었을까? 아니, 죽는 게 나을 거야 그냥. 그렇죠? 남자도 마찬가지. 죽는 게 나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죽는 게 나아 그냥. 그냥 죽여주시옵소요 그냥. 죽을 수가 없잖아요. 따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 누가 계시는 겁니까? 지금 마지막에 다 갔는데 나를 정죄한 마귀도 갔고 내 동료였던 사람도 다 가버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때 예수님이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겠죠. 없어요.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고 바로 그냥 정죄 안 하신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안식일날 예수님이 손 많은 사람을 치료했어요. 이거 똑같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함정판 거예요. 안식일 똑같아요. 구조가. 하여튼 대답 잘못하면 다 잡히는 건데 대답을 잘못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지혜롭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의 치료로 손 마른 사람이 낫는데, 손 마른 것은 여기가 이게 완전히 살이 그냥 피가 이제 마르지 않아서 장애가 된 거죠. 그럼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뻐하기는커녕 그 옆에 있던 부족하고 죄인들 같이 보이고 연약한 사람 다 기뻐했는데 정작 그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보면은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기뻐야 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마귀 같은 선조들이죠.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 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예를 들어서 막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 돌로 쳐야 됩니다. 쳐야 됩니다 할 때 앉아있는 말씀 듣는 사람들 다 동의했어요. 한마디는 하셨으면은 이 여인 죽어 마땅하다고. 죽어 마땅하다고. 근데 오늘은 하지 말자고. 했으면 조금 예수님이 좀 덜 미워졌을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이 받을 이 죄와 이 여인이 받을 정죄를 예수님이 고스란히 받기 시작한 거예요.
다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싫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딱 한 사람 빼고, 이 여인. 딱 한 사람 빼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두둔하지 않고 백성들과 무리들과 이 지도자들을 두둔했다면 힘을 얻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요. 그만큼 이 여인은 이제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걸 거예요. 한마디도 안 한 것은 고스란히 이 여인이 받을 죄를 예수님이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마지막 결정의 순간이지, 이 여인 만나면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졌어요. 이 여인 때문에. 죄인의 병을 고치면서부터 그 죄인의 모든 걸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신다. 이 여인에게 내 마음이 자꾸 간다면 뭐가 느껴질까요? 저는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서가 너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졌어. 딱 그 느낌이었어요. 너 만나면서부터 십자가 졌어. 옆에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인간 같지 않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냥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은혜가 넘칩니다. 당신을 만나서 인생이 힘들어졌으면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인생을 사셨어요. 이렇게 표현 안 하시죠. 근데 우리가 보면 나를 만나서부터 고생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하시면서 한 번의 사건이라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의 사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욥기를 이상하게 보게 되죠. 욥기 고난서니까 몰라도 돼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고난 받을 때마다 욥기 봐요. 그러면 내가 죄를 졌을 때 성령께서는 이 본문 보여주실까요? 뭐 주실까요? 보여주실 거예요. 그럼 똑같이 말씀하시겠죠. 예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갔어요. 한 일주일 뒤에 또 죄졌네? 또 이 모습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한 3번만 하면 정신이 혼미해져요. 내가 인간인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구나. 또 보여주세요. 왜? 죄는 반복되기 때문에. 죄는 반복돼.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에 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 또 가는 거예요. 이 말씀 또 나타나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영원한 말씀은 십자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십자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십자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똑같아요. 십자가 앞에 가는 건 예수님 말씀 앞에 가는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러면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을 흉내내기 시작해요. 흉내낼 수밖에 없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잘못하잖아요. 그럼 잘못하면은 손가락을 들어서 이 손가락질하고 돌멩이에다 치고 싶은 마음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으면요. 양심의 가책을 내고 자기 죄를 내려놔요. 3번은요. 나도 너의 죄를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알았어요. 내가 은혜 받아서 정죄받지 않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알았으면 남도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나처럼 약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약하다는 거예요. 남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12절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 완성품이에요. 완벽하게 돼서 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감사하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갔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맨날 반복하네. 그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맨날 승리해서 간다? 아닐걸요. 난 성인에서 간다?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을걸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주님은 로마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찢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땅에서 그 습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없어졌지만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을. 또 가는 거죠. 또 가는 거죠. 그죠?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리고 되기도 하겠죠. 그러다가 주님께 가겠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내가 죄졌을 때 이 말씀 앞에 가게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엔 뭘로 끝나요?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처음에는 5%도 안 됐어요. 두 번째 5%도 안 돼요. 한 100번 가니까 6% 됐어요. 10,000번 가니까 이 정도 돼요, 숫자가. 10% 됐어요. 그 다음에 1초에 확 올라갔어요.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가지고 막 체험도 하고 은혜도 받고 말씀도 읊조려서 50%, 60% 이제 알았어요. 죄가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죠? 점점 성령의 큰 기쁨이 임했어요. 가서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애가 있어.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는 자고 생명의 빛으로 하리라. 이 말씀이 100번대로 확 들어오면 무조건 감사하고 기적이에요. 하지만 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그냥 귀로만 들려지는데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말씀하세요. 죄를 졌을 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는 자고 생명의 빛. 그래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벌써 달라졌어요. 교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삶이 우리 인간의 죄가 반복되듯이. 그러면 생명의 빛이 들어올까? 들어와요.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다음 주가 창립 17주년인데 하나님이 한 주간 지난주에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 죄인들 교회래요.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마음 상하고 상처받은 분들, 중독된 분들, 또 죄로 인해서 갇힌 분들을 교회로 불러서 말씀으로 예배로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디자인 교회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얼추 이제 정점에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는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감사합니다 하는데 주님이 죄인들 교회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이냐면 다 죄인 맞잖아요, 지금. 여기 끌려온 사람이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앉아있는 사람도 다 양심의 가책받은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죠. 그러면 주님은 죄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겠습니까?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을 자유함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분명히 오늘부터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여인을 인도해서 생명의 빛을 얻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냐면 교회 그냥 뭐 깨끗하고 좋아요, 다. 근데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옷이 좀 헐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행색도 초라할 수 있어요. 행색은 말끔해도 삶이 초라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왜? 교회는 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가진 게 없고 그 다음에 된 게 없고 하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거는 죄인들 교회가 아닌가요? 의인들 교회. 그죠? 다 올 수 있어야 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 아니, 그런 은혜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다 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였더라고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뭐냐면 그거 해가지고 큰 문제 생기는 걸 알거나 문제 생길까봐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그지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요. 주님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데 어떤 분 은혜 받아가지고서 얘기를 좀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옆에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정죄받아 마땅한데 주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준다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다면 그를 보호할까 안 보호할까요? 보호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사역자나 목회자나 어떤 분이 막 어렵게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죄가 나가는 게 아니라 나도 죄인입니다, 주님. 저도 용서받았잖아요. 저도 주님의 은혜 받았잖아요.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저를 살리셨던 것처럼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저를 살리는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돼요. 그 은혜의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의 사람이 지점지점에서 나타나가지고서 힘들고 아프고 죄인이고 진짜 좀 부족한 사람이 조금 뭐 얘기할 때 그를 품어주고 그러면 그가 막 살려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같이 힘을 내자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 교회를 소망하게 됐어요. 이 교회를 소망하게 됐어요. 이게 죄인들 교회예요. 이 교회가 소망이 되더라고요. 교회 건물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교회
만나서 3명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받고 서로 격려하고 아무에서도 받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을 통해서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광을 주님께 돌려서 그래 저도 죄인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 저와 같은 은혜 같이 받기 원합니다. 누가 와도 기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치요? 무슨 교회? 디자인 교회. 무슨 교회? 죄인들 교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맞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이 한 번에 돌아서면 너무 감사하지만 3번, 4번 돌아서지 않아도 주님은 계속 만나주셨을 거예요. 이게 너무 큰 은혜더라고요. 너무 큰 은혜. 우리 디자인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 이거는 해봐야 돼. 뭐냐면 서로 헌신해야 돼. 누가 험이 나타나고 허물이 나타나면은 그를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괜찮아. 서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해볼까요? 그럴 수 있어. 시작. 그럴 수 있어. 다시 시작.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고. 그럴 수 있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차도 마시고.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지만 확 다가올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이 아니라 점점 예수님이 좋아질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교제가 시작될 거예요. 이게 접촉점이었어요. 디자인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을 주님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함께 헌신하면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주와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